그래서 이제 양식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아들이도록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타, 다 흐레마타, 영과 생명에 관한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증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본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이 먹다 하는 개념이에요. 먹다. 예. 그래서 기본 의식이 먹다 하면은 꼭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을 걸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기본 원초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양식, 이것을 우리도 부지런히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 6절부터 봐봅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 이것은 6시쯤 되었더라는 것은 항상 로마법에 의한 시간이냐 유대 시간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쯤 되었더라는 건 로마법으로 따지면 몇 시쯤이에요? 저녁 때 오후 6시쯤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은 로마법에 의한 시간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6시로 나와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낮 12시예요. 12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남편이 6이나 있는 여자가 창피해가지고 사람 없을 때 나왔다, 물들어 살짝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남편이 6이나 있는 방탕한 여자가 어떻게 주님을 얘기 몇 마디 하고 주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봅니까? 그리고 그렇게 음탕한 여자라면 동네 사람들이 신용을 않는다고. 신용을. 네가 100번 떠들어도 네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할 텐데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번 떠들으니까 동네 사람이 다 쏟아져 나왔죠. 그럼 벌써 그 여자는 동네에서 인심도 안 잃었고 동네에서 인정받는 여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먹는 문제가 나와야죠. 사마리아 여인은 뭘 들어왔느냐? 물을 들어왔어요. 물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이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래서 한국에도 여자하고 남자 만나서 물 한 바가지 잘 떠줘가지고 팔자 고친 여자들 얘기 나오죠. 요새 왕건의 첫째 부인도 물 한 바가지 지금도 목포에 가면은 있어요. 그 유시 부인이 물 한 바가지 떠줘가지고 됐던데. 본 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죠.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왕건의 부인이 돼가지고 왕건의 후사를 잇는 아들을 낳는 영광을 누린다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도 이건 꼭 남자가 먼저 물을 달라고 해야 돼. 남자가 달라고 하는데 물 떠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달라고 했어. 물 좀 달라. 왜 그랬느냐? 자,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식을 뭘로 따졌느냐? 그 세상의 빵과 생선으로 계속 예수님이 먹을 게 그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이게 아마 저 프로포즈했다, 연애하자고 했다, 또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이거 보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가장 그 어필하는 두드러진 얘기가 뭐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사마리아에 유대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잘못 갔다가는 돌멩이가 날라와서 파편에 상처를 입기 쉽다. 뭐 일반적인 그 얘기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상종을 않는다, 서로 교제를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그렇죠. 북쪽의 10지파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사람들을 남자들 다 잡아가고 일부 남은 여자들이 혼혈이 되어버렸죠. 아수르 사람과 결혼함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자기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종치 아니함이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이건 무슨 주었으리라. 얘기예요? 바뀌었죠 이제. 자, 물 좀 달라는데 여자가 못 주겠다. 당신 유대인 아니냐? 난 사마리아 이방인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나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아봤더라면 내가 나에게 거꾸로 매달렸을 것이다. 뭐냐? 하나님의 선물 좀 내놓으시오. 그 다음에 뭐를?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뭐 한국에 생수 요새 많이 팔죠. 오늘날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자 만나면 어디 생수 가지고 가면 제일 인기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 뭐요? 아비양. 어미양은 없어. 유럽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어요. 한국같이 그냥 돈 번다 그러면 눈이 벌건 나라가 아니라 참 불란선 그 식수 관리를 참 잘해요. 반드시 한번 팠다가 안 된 데는 철저히 봉인하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봉인할 때 그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감독하에 그걸 한다고. 그래서 아비양 그 생수 퍼내는 데는 반경 10km인가 안에는 다른 데 팔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도 이 땅을 뚫을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 공장도 못 들어서요. 완전히. 그런 생수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는 그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들어왔죠. 물을 들어왔어요. 물을 들어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반대로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할 텐데 너는 왜 나한테 물을 줄 수 없다고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알죠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에베소 2장 3절 이하에서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8절에 가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를 만나야 선물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이 선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는 것이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하나님 선물 받았어요? 그날이 바로 산타크로스가 온 날이야. 그날이 바로 산타크로스를 만난 날이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그에게서 생수를 내가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생수를 가지고 있는 뭡니까? 샘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가요. 예.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속담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속은 어때요? 깊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은 높이와 넓이와 폭이, 그 깊이가 얼마인지 안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은 정말로 깊고 높고 크고 한량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그런 생수의 우물인 줄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는데, 물을 길러 나올 땐 우물에 물들 그릇이 있든가 두레박이 있든가 아니면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근데 보니까 가지고 오지도 않고 뭣도 없어요. 그 샘에 물을 퍼 올릴 두레박도 없단 말이에요. 그릇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기 왜 나왔느냐? 누굴 만나러 나온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자기가 다 둘러보고 남편을 6을 두어도 메시아를 못 만났는데, 저 이방인 유대인같이 생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를 만나면은 그 사람 생각에는 생수를 어디다가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항아리, 거기다가 생수를 담아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상식 밖의 사람이다. 그래서 물들 그릇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당신이 내게 여기다 물을 채워줘야 할 거 아니냐. 이게 물을 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당신은 물을 떠줄 그릇도 없고 무슨 생수를 내게 주겠느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같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런데 다짜고짜로 내가 크다 적다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 야곱의 우물. 그 물을 먹어봐야 또 갈증이 나면 또 먹어야 된다.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간절히 구하는 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해요? 헛되고 어떤 것들을 구했죠? 처음에는 헛되고 어떤 거 구했잖아요. 찬송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 양식 내게 달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6 있는 바람둥이 여자입니까? 아니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람둥이들이었습니까? 자, 성경에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모르나 봐요. 남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몇 명 뒀다는 얘기예요. 6명을 가지고 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만나면 대화가 척척척척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물 먹어요, 안 먹어요? 물 먹죠? 그러나 이 물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이 생수는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믿는 사람 뱃속에 이 생수가 생기니까 영원히 목마를 필요도 없고 물들어 여기저기 다닐 필요도 없다. 근데 지금도 은혜 받으러 다닌다는 게 물들어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물 좀 길러 올 필요도 없고 항상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 하느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 성경 가르치는 사람 불러오라 그 말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 불러오라.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줄 남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성경을 가르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비유를 해요. 부자 바리새인이 나사로를 굶겨서 내쫓았는데 음부에 가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 아직 음부에 오지 아니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부자로 살지 말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고 해달라 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 부자 음부에 갔던 부자까지 따지니까 선생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 얘기도 한다고 지금. 막 그게 이치가 맞든 안 맞든 6을 그렇게도 찾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진리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 아니냐? 얘기한다고. 바람둥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보고 대번 알아보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만 끝내버리고 세상 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까지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요?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건 남편이 누가 나와요? 마귀도 우리의 남편으로 나오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구원하다, 구세주 하는 얘기는 소조, 구원하다 동사에서 왔어요. 그 소조는 뭘 구원하는 거냐? 소마, 몸을 구원하는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원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죽을 몸이 주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으니까 우리의 새로 받은 몸은 아버지가 주신 새 몸을 가지고 주로 더불어 있으니까 주님이 그때 우리의 남편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를 계속 육신적인 간음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하니까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어디 회사에 다니면서 어디 가서 훔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계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이것이 너희가 가리킨 말이라고 너희가 연구한 말씀이라고 가리키며 어찌하여 나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을 남으라고 앉았는데 이 개념들 지금 다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자는 영원한 창기로 끝나버릴 거예요. 단번에 주님이 어떻게 내가 남편이 6 있다는 거 선생이 6명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당신 내가 보니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째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7번째 남편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우리가 유럽에 갔을 때 선교사 나갔는데 그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6번째 결혼한 남편하고 스위스에 있을 때야. 네? 그러면은 그 남자하고 살 거냐 못 살 거냐? 미국이나 유럽에서 못 살 거다. 그게 또 그래가지고 몇 번째 남편 만날 거다? 심지어 엘리자베스 테일러까지 갖다 붙이는 거야 이제. 세상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 어디예요? 이 산 사마리아에 무슨 산? 무슨 산? 에발산. 또 예? 그리심산. 예.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서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예수님 얘기 안 했죠? 근데 그 여자는, 유대인은 어디서 예배한다까지 알아요?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한다까지 알고 있다고. 이게 대단한 수준의 여자예요. 사마리아에서. 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내게 왔는데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올 것이다. 자, 23절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령과 진정의로가 아니에요. 이건 장소가 아니라고, 행위지. 근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서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정의로의 행위적인 게 아니라 장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다 같이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그래서 알레테이아에는 엔 전치사가 빠졌지만 자동으로 엔 전치사가 들은 걸로 인정을 해줘요. 헬라 용법이 그래. 그래서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의로인데 KJV 성경은 인스피릿이죠? 그러면 인트루스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로입니까? 성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와 진리라고 하는 존재,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찾겠다 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요?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기를 뭐 주일학생으로 봅니까? 맨날 이러고 흔들고만 앉았게? 어디 안에서? 다 같이 엔프리마티 인스피릿. 그러면 요 스피릿도 대문자 써줘야 돼요, 숫자를. 그리고 알레테이아, 엔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영어는 인을 중복해서 써줬죠. 다 같이 인트루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와 진리라고 하는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만 찾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대할 때 토프뉴마예요. 더 스피릿인데 더 윈드로 풀어버리기도 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호로고스, 그분이 진리다. 자, 됐어요. 그래서 24절 올리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헬라어로 바꾸세요. 다 같이요. 다시. 푸뉴마 호테오스. 예, 푸뉴마 호테오스. 하나님은 뭐다? 스피릿이다. 여기에 이건 대문자 스피릿을 썼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투스, 프로스, 큐는 타스, 아우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디 안에서 오느냐?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성령 안에서와 여기 또 성령은 또 있을 또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성령의 존재 속에서와 진리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데이, 프로스큐네인, 데이는 반드시 뭐만 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푸뉴마 성령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아니라 돌로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만들었던 그 돌로 만드는 성전도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호로고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연합된 피조물이 나올 것이다. 그건 200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뭐다?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누가복음 24장에서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다 같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37절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왜?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니까? 영으로, 스피릿.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 마음이 왜 그런 상태가 되느냐. 그 다음에 39절 자, 이대태 보라 호라오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나를 보라. 타스 케이라스 무 내 손을 그리고 투스 호다스 무 내 발을 똑똑히 보라. 왜냐? 아우토스 에고 에이미 나는 에고 에이미는 나는 지금 존재한다고 말해요. 뭘로 존재하느냐? 푸셀라 페사테 만져보라. 매 나를 만져보라. 이데테 그리고 또 보라. 왜냐? 다 같이 푸니우마 사르카 그리고 카이 오스테아 우크 에케이 카토스 에메 테오레이테 에콘타.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다죠.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자, 봐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에메 카토스 에메 테오레이테 에콘타 나는 지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는데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있다. 근데 자, 봐보세요. 하나님은 영이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이 뭐냐? 헬라어에서 다 같이 푸뉴마. 자, 4151번 코고다스 필름 찾아봐요. 자, 푸뉴마는 바람으로도 영혼, 인간의 이성적인 영으로 했는데, 예. 자, 다시 한번 비춰봐요. 자, 다 같이 푸뉴마. 영어의 스피릿으로 풀었죠? 근데 봐보세요. 성령으로 영으로도 나오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요 성령에 대해 가난한 자예요. 심령과 스피릿, 영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다음에 또 봐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으로 뭘 쫓아내시고? 귀신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은 이 푸뉴마를 통해서 어느 편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냥 영으로도 쓰고 뭐로 썼어요? 영 또는 성령 또는 반대로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 한글 성경은 이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푸뉴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가봅시다. 요 다음 페이지.
자, 요한복음 3장에 쭉 올라가면은 봐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37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봤다는 얘기는 뭘로 본 거예요? 귀신으로 봤다고 말해요. 귀신으로. 귀신은 뭐가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형태는 있죠. 형태는. 근데 만지면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그 만화 또는 만화 영화 중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하얀 백색을 띠고 그냥 날아다니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별짓 다 하고 다니죠. 근데 그놈은 뭐가 없어요. 그 날아다니는 그 귀신 그놈의 에미에비도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 그러니까 에미에비는 덩치가 더 커. 허연데 그 만화 영화를 갖다 한번 봐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야. 한국도 귀신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은 볼 수 있다요, 없다요? 그래서 배뱅이 타령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이 무당이 죽었다가 뭐가 오고 그럴까? 혼백 귀신이 온 배뱅이하고 문답을 하는 거야. 이제. 뭐 내가 살았을 때 어떻고 저떻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자기 죽은 딸이 왔거든. 근데 이 무당은 배뱅이 굿하기 전에 동네에 다니면서 뭐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어요. 배뱅이가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살았고 누굴 좋아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고 지방관계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다 조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니 아버지 앞에가 구성지게 타령으로 슬프게 배뱅이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그래가지고 구약성경에서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국에 있는 무당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 감춰놓은 무당이 있었죠. 자, 전쟁을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나와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른 이웃 족속과 전쟁이 나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안해가지고 그 하나 살려놨던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가니까 사울 왕이 온 걸 알죠. 그 다음에 부탁을 하죠. 이제 지는 귀신을 불러내달라. 누구?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달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사울 왕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평소에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니까 맞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까지도 알아야 돼. 뭐 어떻게 무슨 복장 뭐 하고 다니는지. 그렇게 답답하다. 자, 다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알아야 되게 영이라는 건 헬라어에서 푸뉴마인데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영어의 데몬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고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고 두 가지 귀신인데 한글 성경은 무조건 귀신이야. 데몬인지 귀신인지 뒤범벅이라고. 근데 헬라어 성경은 구분했어요. 스피릿과 다이모니온을 구분을 했다고.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영은 귀신은 왜 다른 데는 귀신을 하는데 왜 여기는 영으로 왔느냐 말이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귀신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도 성령이라고 가르치죠. 근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는요? 있었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살과 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로 생각했느냐? 살과 뼈가 없이 형체만 있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3장 다시 들어요. 8절. 자, 살리는 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가 바람이 뭐예요? 그렇죠. 푸뉴마가 원하는 대로 불대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되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들 직장 가고 어머니들이 학교를 들락날락 하면은 선생들끼리 무슨 바람 또 부네? 치맛바람 부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미 바람 하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람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지나가는데 유행가가 나오는데 보니까 바람을 한참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바람이냐 했더니 바람은 내 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감각이 삶 속에 스며드는 민족이에요. 내가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원하는 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이 내는 소리를 들어도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바람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4장 24절. 신령과 진정, 신령도 뭐예요? 푸념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부활한 나는 살과 뼈가 있단데 하나님은 영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누가복음 24장 37절.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므로 산단론법으로 가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여기다가 하나님은 또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그 팔복의 중간을 띄어서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자, 마카리오이 호이 카타로이 테 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들을 가지고 있나니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이 저희들이 톤 떼온 하나님을 옵손타이 앞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건 뭐가 청결하지 못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더럽게 부패하게 시켜놓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런데 자, 예수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살과 뼈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볼 수 있다야. 하나님은 만질 수 있다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지는 살과 뼈는 누구 거예요? 한 단계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살과 뼈와 육체에 관한, 마음에 관한 걸 다 잘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그 썩어질 몸과 함께 정과 욕심을 내가 먼저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고 죄 없는 예수와 연합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너희의 몸은, 너희의 토소마 몸은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나우스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에스티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 너희의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아포테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소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카이 우크 에스테 헤아우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주신 몸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20절. 에고라스 테 티메스 값으로 너희를 수송태 사신 바 되었다. 무슨 값으로? 예?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아버지께 드렸다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썩어질 몸을 그냥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새 몸을 받아서 주와 연합된 새 몸이 된 거지, 죄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 믿는 건 그건 구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있다, 이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양식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 게재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것은 마음이 주님을 향한 청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자, 한글로 돌아갑시다. 다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죠. 그럼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첫사람 아담을 보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누구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14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첫사람 아담을 생기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자,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찍어낸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아담 자손의 족보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누구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봐보세요.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까? 아, 컴퓨터만 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흑인이든 뱅이든 황인종이든 갈색인종이든 지구 4가지 인종을 따졌어요. 근데 형상은 다 누구 형상이다? 그래서 흑인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어째 너희 백인만 사람이냐? 우리 흑인도 사람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걸 깨트린 것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본 사람이야. 양어머니로 들어온 여자가 바이블 한 권 가지고 와서 바이블 KJV 성경 가지고 링컨에게 알파벳 가르치고 성경을 보게 한 사람이야.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 이거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누구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형상으로 안 보이고 그냥 인간으로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누구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속에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들이 뭐 메시아라고 떠드는 가짜들이 무지하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걸 계속 비밀로 감췄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못 알아보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다 누구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컫는 네, 히브리어로는 아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느냐? 그거는 하나님보다 마귀 쪽을 더 사랑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면 진짜 누구 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왜 예수와 연합이 되는데도 거울 보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뭐가 바뀌어버리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나 안 할 때나, 예수와 연합될 때나 안 될 때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래가지고 한국에 민속 종교, 토속 종교가 하나 있어요. 천도교. 천도교 초대 교주가 누굽니까? 예? 언제 사람이에요? 참, 그러니 아는 사람 얘기해요, 신나게. 언제? 신나게 얘기하니까 언제예요? 천도교 교주가 누구냐고. 신라 때 사람이 신라 때. 그래서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내가 장가를 어느 성한테 간 줄 알아요? 최씨야, 최씨. 최재우죠? 동학, 전봉준. 그거 다 같은 천도교 계열이에요. 그 인내천사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임금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계급적인 차별을 해가지고 왜 우리를 죽이고 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데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수 없다, 얘기다요. 이제 다음 시간 또